이 시간에는 우리가 열왕기하 23장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시아의 종교개혁이 이제 지속성을 가지고 일어날 때에 이 요시아의 종교개혁들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23장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때에 23장에 보면은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 모으고. 아멘. 이 소집의 이유가 어떤 국가적인 위기와 고난을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장로들을 모으고 이런 회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왜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회집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이동할 때 다윗이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을 회집했죠. 그리고 또 하나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에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회집을 시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이에 왕이 이 언약의 갱신에 참여할 모든 사람들을 불러놓고 왕이 큰 소리로 자신이 여호와의 언약의 모든 말씀을 읽습니다. 여러분, 역대 이런 왕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렇죠? 이에 왕이 여호와의 2절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무슨 책을? 언약의 책을,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언약 가운데 살아나가지 못했음을 회개시킵니다.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단위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무엇을 다하고? 그렇죠. 마음을 다하고 그리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여러분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는 건 뭡니까? 인격적인 것을 말합니다. 인격적인 것.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게 인격적인 것을 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형식적 순종도 있고 그리고 진짜로 우리가 진정한 그런 순종을 말하는 인격적 순종도 있다는 거죠. 그럴 때에 오늘 요시아가 마음과 뜻을 다하라는 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들 보면은요,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 속에는 여러분들 형식적인 것들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신약에도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율법책에 그들이 순종했습니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겉으로는 순종이라는 형식은 가졌지만은 인격적으로 그들이 정말로 순종했습니까, 여러분들? 아니지 않습니까? 형식적이지 않습니까?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했고, 그리고 내가 이런 부분에 어떤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오히려 알리는 도구가 되었던 것이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요시아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마음과 뜻을 다하는 이야기예요. 마음과 뜻을. 뒤에 가면 또 그 이야기를 한 번 더 합니다. 성경이 마음과 뜻을 다하라는 것은 인격적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갈 때에 형식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지켰다고 이 말씀을 지켰다 말하지 마라.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 믿음이라는 것은 형식이 아니고 인격적입니다. 인격적. 우리가 여러분들, 제가 이 앞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신앙으로 뜨거워지는 것이 어떤 도구를 통해서 뜨거워진다. 이건 여러분들 정말로 가짜 진짜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가식된 신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격적으로 만나는 길은 무엇인가? 마음과 뜻입니다. 마음과 뜻. 마음과 뜻. 그래서 왕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함께 읽습니다. 3절 시작.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 서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어떻게 하더라?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그런데 백성들이 이것을 따르기로 하니라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것은 이들이 인격적으로 그 모든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됐던 겁니다. 이것이 이 부분들이 만약에 형성이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요시아와 백성들의
차이점이 바로 순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가 달랐던 것입니다. 율법책대로 절기를 지켰습니다. 왕이 왕명을 내려서 백성들이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들요, 요시아가 어떤 종교개혁을 일으키는가 하면은 산당을 완전히 없애는데 요시아 이후에 산당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요시아가 산당을 개혁을 시키는데 아주 심려를 기울입니다. 이 산당이 어느 정도로 타락했는가 하면요, 이 므낫세가 제사장을 통해서 산당을 움직이도록 만들었고, 그리고 심지어 예루살렘 성 근처에 산당들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우상 숭배가 산당을 중심으로 만연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뿌리를 뽑기가 정말 힘이 들었던 거예요. 요시아가 이걸 하는 겁니다. 완전히 그냥 뿌리째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깜짝 놀라는 거죠. 인본주의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순종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그 순종은 형식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거둬가 버린 거예요. 자, 왕이 보십시오. 어떻게 종교개혁을 일으키는지 보십시오. 그 당시에 자기 할아버지가 일월 성신들 다 받아들였죠. 그 다음에 일월 성신뿐만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 받아들였죠. 그죠? 그리고 또한 몰렉 받아들였죠. 그걸 처음 다 척결시켜버린 거예요. 그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들요, 우리가 보면은 여로보암 1세가 그가 북이스라엘을 장악할 때에 제사장들을 평민으로 일반인으로 대체시키죠. 왜냐하면 자기의 말 들어야 되니까. 므낫세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산당이라든지 이 또한 여호와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이 보면은 혼합을 이루어 가지고 산당을 인도하던 자가 또 성전에 가서 인도하기도 하고, 뭐 이런 말 그대로 막 엉망진창의 모습이 되었던 것이 성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hilki야가 대제사장으로 있더라도 이 전체적으로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요시아가 알았던 거죠. 그러니 성전에 드리는 예물이 지금 엉뚱한 쪽으로 가고 있고, 이런 내용들을 요시아는 다 파악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걸 딱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에 4절, 왕이 대제사장 hilki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키는 자들이 명령합니다. 제일 먼저 무엇을 없애라? 바알과 아세라와 그리고 하늘의 일 성신을 위해서 만드는 모든 그릇까지 성전에서 다 내어다가 불태워버려요. 이것이 여러분 성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성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 여러분들 이 부분들이 확 들어오기 시작했습니까? 바로 할아버지 므낫세 때. 므낫세가 스스로 종교개혁을 일으켰지만 이것을 정리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어느 정도로 이것이 만연하게 뿌리 내리는 건 여러분 아시겠죠? 모든 그릇을 여호와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라. 그리고 그 재를 어디로 가져가라? 왜 여러분들 베델로 가져가라 그랬을까요? 베델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바로 여로보암 1세가 일반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웠죠. 그리고 이곳이 바로 여호와의 성전이다 라고 말했던 그곳에 가서 뿌리도록 합니다. 그럼 이곳은 말 그대로 지금 아수르가 점령을 하고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지고 지금 이와 같은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러면 아수르를 향한, 그리고 또한 여러 이방들을 향한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선전포고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선전포고. 그리고 이런 신앙적인 행위는요, 선전포고입니다, 여러분들요. 우리 신을 위해서 전쟁을 일으켜도 좋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선전포고입니다, 선전포고. 공개적으로 선전포고를 하는 거예요, 신앙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요, 요시아가 어떤 뭐 용기가 대단했겠습니까? 그가 군사력이 대단했겠습니까? 그것이 아니죠. 여호와의 신앙이 그걸 담대하게 만들고요, 그의 주변을 하나님께서 하나로 만들어서 이렇게 이겨나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불살라라. 북이스라엘의 땅이었던 그런 베델로 우상을 불살랐던 것을 가져간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바로 그 이유는 우상이 거짓됨, 그리고 우상이 무기력하다는 것을 누구에게 알리는 것이었습니까? 예? 누구에게 알리는 것이었어요? 이 우상이 무기력하고 이 우상이 또한 헛것이라는 것, 거짓됨이라는 것을 이 불태운 죄를 통해서 지금 베델에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향해서 선포하는 것입니까? 두 가지죠.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지금 이 베델은 바로 북쪽 지역의 대표적인 지역이죠. 북쪽 지역, 북쪽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이 베델을 향해서
여러분들 이런 선제적인 선포는 바로 가나안 지역을 비롯한 아수르 등 바로 이방인들을 향한 여러분 선전포고입니다. 이 선전포고. 이방인을 향한. 너희들 신은 전부 다 모방한 것이라는 거죠. 무능력하다는 거죠. 그런 신들을 태워서 이런 거 죄를 뿌렸으면요. 그게 얼마나 신적인 모독인가 아십니까? 선전포고입니다. 선전포고. 그렇기 때문에 머기도 전투에서 요시아가 왜 여러분들 싸우는 건지 아시겠죠?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머기도 전투에 그거 바보같이 왜 나갔노 이러는데 여러분들요. 그 요시아의 머기도 전투 속에 있는 요시아의 신앙을 여러분 바라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우리는 이 머기도 전투를 그저 역사적인 관점에서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머기도 전투는 여호와를 향한 요시아의 신앙이 얼마나 그 속에 실려 있는가를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머기도 전투를 똑바로 아는 길입니다. 제가 이제 역사 공부를 하고 여러 가지 제가 이제 글을 쓰다 보면은 이런 머기도 전투에 대해서 제가 많은 그 역사적인 기록들을 많이 이제 공부를 했고 많이 해 왔었거든요. 하면서 제가 딱 봤던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역사적인 기록이라는 것은 껍데기잖아요. 그러면은 그 속에 담겨 있는 요시아는 왜 보지 못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기도 전투에 대한 내용들을 쓴 역사적인 기록들을 보면은요, 요시아의 모습들은 안 나타나요, 여러분들요. 요시아가 죽은 것밖에 안 나타나요. 요시아가 왜 그 전투에 나갔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기록을 하고 있질 않아요. 우리는 그것을 볼 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보십시오. 베델에까지 가져갔다는 이야기, 베델에. 얼마나 대단해요, 여러분들요. 무슨 선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는 이방인들 향한 선포, 그리고 북쪽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신앙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신앙에 대한 선포입니다. 옛적에 5절 보십시오.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의 산당들에게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또 패버렸죠. 여기서 여러분들 우상을 섬기게 한 이 제사장들이란 것은 바로 전통적인 제사장들이 아닙니다. 산당의 제사의 분향을 위해서 임시로 임명한 고지된 제사장인데 이들 속에는 레위인도 있고 레위인이 아닌 사람들도 있고 마치 여로보암 1세가 자신이 집권을 하는 측면에서 나라를 자신의 손아귀에 딱 주기 위해서 제사장들을 전부 다 몰아내고 일반인들 자기의 추종 세력들을 제사장으로 세운 것처럼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산당 제사장들입니다. 거짓된 제사장들. 유다 왕들이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다 왕들이. 그러니까 유다 왕들도 결국은 이 산당을 통해서 자신이 집권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또한 사용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것을 요시아가 다 갈아엎어버린 거예요. 이런 대대적인 기억이 일어날 줄 몰랐습니다. 심지어 보십시오. 5절 하반절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들 이를 성신이죠. 분향하는 자들도 폐하여 버렸다. 6절. 자,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 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가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어디다? 평민의 묘지에 뿌리더라. 아멘. 여러분들 이게요 얼마나 큰 모독인가 아세요, 여러분들요? 유대인들은 그 매장을 두 가지 형태로 매장을 가집니다. 일반적으로 가정을 가져 있고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또 그 집안의 이제 대를 이어가는 그 무덤들은 보면은요 전부 다 굴이죠. 그래서 어떤 때는 보면은 자연적인 천연 동굴에 그들의 이렇게 시신을 가족 단위로 매장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천연 동굴이 아닌 것들은 보면 이게 암벽을 또 깎아가지고 또 임의적으로 굴들을 만들어서 매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성경에 보면은 그러한 그 매장지들이 바로 주택 근처에 있어가지고 무덤은 혐오성을 일단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혐오성에 대한 부분들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회칠을 했다 그러죠. 이 회칠이라는 것은 거기다가 여러 가지 모양을 내고 이런 것을 이제 회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덤이 바로 인근 근처에 있었는데 그것이 공동 무덤이죠. 그런 것들이 이 주거지와 함께 형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객들, 그 다음에 정말로 가진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이런 거지 같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묻힐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디에 묻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평도 잘 나는 거예요. 길에 그냥 땅에 묻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로 평민의 묘지라는 것은 일반적인 히브리인들의 무덤에 그 가루를 뿌리지 못하도록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평민의 묘에 그거를 뿌리도록 한 것은 뭔가 하면요, 그 아세라 신상을 향한 모독입니다. 모독. 가치 없다는 거죠. 가치 없다는 거죠. 어디 이런 가치 없는 것이 여호와의 성전에 두어놨는가 있는가 이 말입니다. 아, 그래 대단하죠, 여러분들. 그래 두 군데다 뿌렸죠. 어디다가? 베델에 가서, 그리고 그 다음에 여호와 성전에 있는 아세라상을 가져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돈 시내로 가져가지고 그걸 불사러 가지고 빻아가지고 관을 만들어서 어디에 뿌렸더라? 평민의 묘지에 뿌렸다. 의도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평민의 묘지에 뿌렸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의도성을 가지고 있는 건데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가치가 없다는 거죠. 가치가 없다는 거죠. 아세라가 가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을 향한 도전입니다, 이거.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향한 그 신을 섬기고 있던 그 나를 향한 모독이죠. 따라서 여러분들 이런 행위는요, 그냥 기분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행위는 그 신들에 대한 모독이기 때문에 전쟁을 유발시켜요. 따라서 역대 왕들이 이리 하지 못했던 것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시아는 이것을 감당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가 종교개혁을 그렇게 일으키는 겁니다. 내 기분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에 의지하여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더라.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면서 종교개혁을 그가 일으켰다 이 말입니다. 그냥 기분대로 한 것이 아니다. 심지어 보십시오. 자, 저는 이제 제 성경에 이제 8절에 보면 별표를 다 이렇게 야무닥지게 쳐놨거든요. 왜 쳐놨을까? 자,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 어귀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아멘. 이 브엘세바, 다시 말하면 게바에서부터 브엘세바라는 것은 남유다뿐만 아니라 이 남유다의 최남단뿐만 아니라 이제 뒤에 보면 이제 그 이야기도 합니다만은 북쪽까지 종교개혁을 같이 일으킵니다. 그때에 성문산당, 성문의 산당. 이 성문의 산당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 산당들이 성전 주변에도 함께 널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은 그 산당들의 제사장들을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제단에 오르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산당을 섬겼던 이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성전도 함께 교류를 이루면서 함께 그곳에서 사역들을 감당했던 겁니다. 그런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 성전에서 어떤 불의한 일들이 일어나도 그 당시에 hilki야가 대제사장 hilki야가 몰랐던 겁니다. 근데 요시아가 다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거예요. 9절, 10절 시작 읽습니다.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더라.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꼴짜기의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렉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러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아멘.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11절에 보십시오. 유다의 여러 왕들이 태양을 위해서 말들을 제물로 드렸다는 겁니다. 그것도 전부 다 제하여 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왜 태양에 관해서, 특히 여러분들 태양신은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가운데서도 애굽에서 가장 그 뜨겁게 섬겼던 신 중에 하나 신이거든요. 그런데 태양의 신을 향해서 드렸던 예물이 여러분 말입니다. 말. 그 태양신을 향해서 드렸던 예물이 말이었는데 왜 여러분들 말이었을까요? 태양이 동에서부터 서로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이 태양신이 마치 말을 타고 뛰어가듯이 신속하게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한다는 거죠. 그래서 말이라는 것은 바로 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하는 태양신의 능력, 역할, 그것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태양신에 드렸던 예물은 말이었던 것은 이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겁니다. 동에서부터 서로 움직이는 것.
태양이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 동쪽으로부터 서쪽으로 움직이는 것을 상징하는 측면에서 말이었고, 그리고 그러한 태양신을 섬기는 측면에서 드렸던 예물이 바로 말이었습니다. 그 예물 드리는 말도 전부 다 제하해버리는, 완전히 그냥 다 그냥 통째 털어내버려요.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신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에 근처 나단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수레를 불사르고, 심지어 여러분들요, 그 1월 성신을 예배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다락지붕을 만들어서도 그들이 1월 성신을 섬길 정도로 아주 1월 성신에 대해서 강력한 그런 우상 숭배 틀을 그들이 닦았던 것입니다. 이게 다 이제 할아버지 므낫세의 영향력입니다. 이게 전부 다 1월 성신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오늘 우리가 12절에도 보면은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아버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돈 시내에 쏟아 버렸더라. 그러면서 심지어 보면은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도 모든 것을 다 제하해 버렸더라. 자, 여러분 13절 한번 읽고 13절 14절 읽고 제가 13절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작.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아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찢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아멘. 이곳에 특히 보면은 여러분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이게 왜 멸망의 산이라고 그럴까요? 이 멸망의 산이 아니죠. 이게 이제 이 예루살렘에 있는 멸망의 산이라고 이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신약에 보면 이 멸망의 산이 어디를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멸망의 산이. 이 멸망의 산이 감람산입니다, 감람산. 이 멸망의 산이 예루살렘 감람산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감람나무가 많았다 그래서 이제 감람산인데, 왜 이제 멸망의 산으로 불려지는가 하면요, 그 속에 세워진 산당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당에 대한 문제입니다. 산당. 그래서 멸망의 산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감람산을 왜 멸망의 산이라고 불렀습니까? 그렇죠. 산당에 대한 문제. 이 감람산에 보면 봉우리가 3개가 있는데, 신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봉우리 2개를 다 이용을 하죠. 첫 번째는 여러분들 보시면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 내릴 때에 이 감람산에 지상 명령 내립니다. 한 봉우리 있어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때에도 또 다른 봉우리 하나를, 감람산 가운데 그 봉우리가 3개인데 그 두 번째 봉우리를 사용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사용했던 그 봉우리가 이름이 뭔가 하면은 케르눔이라고 해발이 약 한 930m.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지상 대위험령을 내렸던 것이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성천하셨던 곳은 바로 그보다 좀 해발이 좀 낮은 약 한 820m 되는 해발 봉우리였습니다. 그 해발 봉우리는 바로 에벨 에르투르라는 발음하기 좀 어렵습니다만은 그 봉우리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남은 것은 에르베르투 하와가라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바람과 모래산으로 불리지는 것. 그래서 감람산에는 봉우리가 3개가 있었습니다. 봉우리 3봉우리. 이 3봉우리를 왜 멸망의 산이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바로 산당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산당이. 그곳에 있는 산당들을 전부 다 제하해버렸다는 거죠. 산당들을. 그리고 심지어 14절에 보면은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려서 아세라 목상들을 찢고 사람들의 해골로 그것을 채웠더라. 완전히 이건 신성모독이죠, 이거. 신성모독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것은 여러분들요, 그냥 우상 신상을 없앴다라는 정도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이건 선전포고입니다. 선전포고. 그러면 그가, 여러분들 보십시오. 1월 성신 없앴죠. 아세라 찍어버렸죠. 바알 찍어버렸죠. 몰렉 찍어버렸죠.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하고 싸우겠다는 지금 이겁니다, 이거. 아수르에 대한 부분도 지금 다 골라내죠. 그 다음에 저 애국과 관계되어 있는 태양신 다 불러내죠. 그러면 여러분들요, 혼자서
지금 메소포타미아 그 모든 지역에 있는 그들과 다 싸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면은 이 나라, 이 민족을 지금 누가 지킨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가 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그리고 나라를 지킨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 종교개혁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요시아의 여러분 종교개혁이 그렇게 위대한 겁니다. 종교개혁이 그만큼 그렇게 위대한 겁니다. 오늘도 보면은 여러분들요 15절에 보면은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태우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계속해서 이런 산당 문제를 끄집고 놓죠. 16절도 마찬가지고 17절도 마찬가지고 특히 16절과 17절에서도 이제 구별을 하는데 16절에 보면은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을 보고 이제 물어봅니다. 이 무덤이 무엇인가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여로보암 1세 때에 한 늙은 선지자의 꾀임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던 하나님의 사람의 무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무덤을 요시아가 보존하도록 합니다. 그것은 돌아 보존하도록 합니다. 약 한 300년 전의 무덤이죠. 자, 우리가 16절, 17절,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을 보고, 자, 스톱. 지금 요시아가 여러분 어디 갔습니까? 지금 남쪽 땅 아닙니다, 이게. 북쪽 땅에 간 겁니다. 지금 북쪽 땅에 가서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주 대단한 여러분들 이게 센세이션입니다, 이게. 자, 다시 읽습니다. 시작.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아가 이르되 내가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온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하니라.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며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아멘. 요시아의 종교개혁은 우상의 본거지를 근본적으로 초토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직접 그가 실천하는 종교개혁자였습니다. 이건 배짱이 아닙니다. 이건 믿음이 없으면 못하는 겁니다. 이건.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면 이 종교개혁은 절대 일으킬 수 없습니다. 그때 요시아가 베델에 대해서 그 우상 숭배자들의 그 해골들을 전부 다 불태워버리도록 합니다. 얼마나 모독하는지 모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 외에는 신이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 이것은 메소포타미아 전체에 대한 선전포고입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깨우는 신앙개혁 정도로 여러분 보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전체를 향한 선전포고입니다. 이건.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떨리겠어요, 여러분들요. 그런데 그거 담대히 해나갑니다. 그때에 그가 베델의 제단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누구의 묘실인가? 그때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 당시에 여로보암 1세 때를 말합니다. 베델의 제단에 대해서, 이 베델의 제단에 대해서라는 것은 여로보암 1세 때에 단과 베델에 단을 쌓았을 때에 남유다에서 그 당시에 올라와서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선전포고를 했던 그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입니다 라고 말하니까 그의 묘실은 손대지 마라. 그의 묘실은 손대지 마라. 그 뼈는 옮기지 마라. 그대로 둬라.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예우와 그리고 300년 전에 있었던 이 예언의 사실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성취된다는 것을 그는 사람들에게 또다시 증명시키는 정인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요시아의 위대함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그냥 아이들한테 가르치지 말고 이런 신앙적인 부분들을 아이들한테 읽어 나갈 수 있도록 그러니 여러분들요 위대한 전기 링컨에 관한 것들 내용들을 읽어주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이런 역사적인 전기들도 신앙적인 측면에서 읽어가면서 아이들한테 자녀들한테 심겨줄 수 있는 그런 어머니, 그런 아버지, 그런 부모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주일학교 교사들,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격적인 모습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모습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이야기를 잘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스토리처럼 잘
아이들이 여러분들 이야기 듣기를 얼마나 좋아해요, 그죠? 이런 것들 여러분들 한 구절만 가지고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 단 두 절만 가지고 여러분들요, 아이들 한 30분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 역사에 관한 것들, 신앙에 관한 것들.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정말로 나도 요시아와 같은 그런 정말로 종교개혁자 될 거야. 그런 선교사가 될 거야. 나는 그런 사람 될 거야. 19절 20절 읽습니다. 시작.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아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어떻게 했더라? 죽이고, 여러분들요,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그 당시에 남유다 제사장들은 레위인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일시적으로 우상 숭배에 빠진 그런 산당의 제사장들, 바로 일반인들도 있었습니다. 반역자들이죠, 그죠? 이들을 전부 다 제거해버리는 겁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우상 숭배다. 전부 다 제거해버리는 겁니다. 이들은 여러분들요, 우상 숭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들은 이스라엘만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상의 본토와도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을 제거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다 제거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 요시아의 종교개혁이 어떤 여러분들 그가 각오로 여러분들 개혁을 일으키는 거 아시겠죠? 생명을 내어놓고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생명을 내어놓고. 그렇기 때문에 이 머기도 전투도 그가 담대하게 나갔던 겁니다. 신앙 속에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요,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왕이 뭇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이 언약의 책에 기록된 대로 유월절을 지켜라. 그때 비로소 여러분들요, 그때 비로소 말입니다. 23절에 여러분들 이 별표를 딱 지어주십시오. 요시아가 이 유월절을 언제부터 지키는가 하면요, 바로 율법책을 발견하고 난 뒤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그가 율법에 따라서 유월절의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말씀이 터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가 19절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아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20절,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불 죽이고 사람들의 골대로 제단이 불사르고 예루살렘에 돌아왔더라. 그러면서 어떻게 했더라? 아멘. 어떻게 했더라? 21절. 왕이 뭇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유월절을 지키라. 아멘. 유월절을 지키라. 이 기록된 말씀대로, 그죠? 말씀의 책을 딱 들고 여러분들 이런 선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율법 책대로 기록된다. 여러분들 자녀를 그렇게 교육시키십시오.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시아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이 지켜졌더라. 아멘. hil기야를 통해서 율법책이 발견되어지던 그해 곧바로 유월절이 지켜졌습니다. 이때에 종교개혁 단행이 되었다는 것이 말하고 있는데, 18년의 강조는 무언가 하면은 유월절의 회복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유월절의 회복. 이때 유월절이 회복되었습니다. 이때 비로소 종교개혁이 일으켰습니다. 이 말 아닙니다. 그전에도 종교개혁들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말씀의 바탕을 이루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들은, 말씀의 근원을 이루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들은 바로 율법책이 발견되고 난 뒤입니다. 그러니 율법책이 발견되고 난 뒤에 그가 무엇을 보았습니까? 산당이 없어져야 된다는 걸 보았죠. 말씀대로 산당을 완전히 정리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에 우리의 근원을 이루고 말씀의 바탕을 이루고 그럴 때에 우리 속에 나타나는 신앙의 종교개혁은요, 달라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이 달라요, 여러분들요. 나를 변화시키고 천체를 변화시키는 역사,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키는 역사, 인격적인 주님을 만남으로써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더라.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25절 읽습니다. 시작. 요시아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전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여기도 보면 또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무엇을 다하고?
뜻을 다고 한 번 더 강조하죠. 무엇을? 그렇죠. 힘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책을 따라서 지켰더라. 참 므낫세의 그 죄가 남유다를 물들게 하였다면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죄가 북이스라엘의 죄를 물들게 했습니다. 그런 남과 북의 그 물들은 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았던 사람이 요시아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로보암 1세에 대한 문제죠. 그 문제 지금 다 다루고 있습니다. 여로보암 1세에 대한 문제와 그리고 할아버지였던 므낫세에 대한 이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일어난 이 모든 것들을 지금 누가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까? 요시아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때 요시아가 감당하고 있을 때 생명을 걸죠. 요시아가 이 모든 것들을 생명을 걸었던 가장 큰 것이 여러분 바로 인격적입니다. 인격적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부터입니다. 그가 인격적 하나님을 그가 온전하게 확신을 가지고 나갔던 것이 바로 뭔가 하면 율법 책입니다. 책. 말씀 여러분들요. 말씀. 말씀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인격적으로 우리의 신앙들을 세워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은 그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다루고 있는 겁니다. 2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왜 그렇습니까? 지금 그들이 이런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종교개혁 속에서 나타났던 그들의 모습은 순종이 형식적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리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리를 하겠다. 그때 누구만이? 요시아만이 빼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28절. 자, 이제 하반절로 갑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요, 우리가 28절부터 30절까지만 우리가 내용을 다루고 31절부터는 24장을 할 때에 다음 주에 24장을 할 때에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들을 함께 조금 더 깊게 설명해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BC 609년 문제와 그리고 BC 605년에 대한 이 두 문제를 다시 한번 다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BC 609년에는 무슨 전투가 일어났습니까? 머기도 전투가 일어났고 BC 605년에는 갈그미스 전투가 일어나는데 이 속에서 나타났던 여러 상황들 그리고 남유다 속에서 일어났던 그 내용들을 함께 다뤄야 되기 때문에 23장 31절부터는 다음 주에 24장을 다룰 때에 함께 다루도록 하고 오늘은 30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시아의 남은 사적과 모든 일들에 대해서 유대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라면서요. 여러분들 우리가 29절 30절을 한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요시아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아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아를 머깃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머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이 머깃도 전투는 바로 BC 609년에 이 바벨론의 남하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서 애굽이 아수르와 동맹을 맺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북진하는 그런 바벨론을 맞이하기 위한 애굽의 남진하는 그런 바벨론을 막기 위한 애굽의 북진, 그 속에 허락지 않았던 요시아. 그리고 이 전투 속에서 정말로 우리 속에 눈에 보여주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 속에 세워졌던 그 요시아의 모습을 우리는 머깃도 전투에서 다시 한 번 더 읽어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머깃도 전투 속에서 하나님은요 그를 거둬갑니다. 요시아는 바로 이교적인 제사와 이방 나라의 영향력을 말끔히 제거해버리고 그리고 언약의 회복을 위해서 그는 달려갔던 자입니다. 그러나 이 요시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아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모든 백성들은 회개하는 데까지는 이끌어가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백성들의 형식적 이 모습들, 바로 이 모습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요시아를 거두가는 것으로서 정리를 해버립니다. 우리가
어떤 형식적인 모습 속에서 우리를 변화시키기보다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여러분을 만나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속에 우리들의 모습들이 세워져야 될 것은 말씀의 신앙이라는 것을 잊지 맙시다. 오늘도 하나님의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들을 견고히 세워나가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모습들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